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 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 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애들은 다 없지만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 자녀들하고 오늘 우리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는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 되니까 옛날에 어린이 주일 준비하던 생각이 하나 나서 그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 벌써 거의 20년 전인데 그때도 이제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 어린이 주일 예배가 좀 특별한 예배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아이들이 마술을 좋아하니까 설교 중에 이렇게 마술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도 없던 때고요. 지금 뭐 인터넷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막 이렇게 정보가 많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마술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돈을 주고 뭐 마술 도구들을 이렇게 살 수도 있는 때이지만 그때는 그러던 때가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모로 수소문을 해봤는데 어디에 가면 마술사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소와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마술사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마술사가 어디에 살 것 같습니까? 그 호그와트 같은데 꿈과 환상의 에버랜드 이런 데 마술사가 있을 것 같죠? 마술사는 그런 데 살지 않았고 신림동에 살고 계셨어요. 신림동의 어떤 허름한 빌라의 옥탑방에 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문을 두들겼더니 어떤 아저씨가 러닝 셔츠만 입고 자다가 금방 깬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망토 같은 걸 두르고 나올 것을 기대했는데 그냥 러닝 셔츠만 입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술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좀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고 그러시면서 일상에서 마술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신문지를 가져오시더니 제 앞에서 신문지를 빡빡 찢으시는 거예요. 신문지를 다 찢은 다음에 그 찢은 신문지를 다시 이렇게 막 구겨가지고 뭉치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주문을 외워보라고 하셔서 제가 주문을 외우니까 갑자기 쭉 펼치니까 다시 이 찢어진 신문지가 완전한 하나의 신문지로 이렇게 딱 바뀌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신기해서 와 이렇게 탄성을 쳤죠. 야 이분이 러닝만 입고 있어도 마술사는 마술사구나. 굳이 마술사가 망토를 걸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더니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5만 원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마술 도구를 가져가고 싶으면 5만 원을 내라는 제가 5만 원을 그 자리에서 주고 그 마술 도구를 샀습니다. 그러더니 이 마술사분이 또 저한테 물어봐요. 다른 것도 보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셔서 네, 또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또 신문지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신문지를 넓은 신문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요 A4 용지 정도 크기로 접으셨어요. 그러더니 또 주섬주섬 또 방에 가더니 이렇게 냉장고에서 생수병 하나를 들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접은 신문지에다가 이 생수병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럼 종이가 다 젖겠죠? 물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쏟아지더라고요. 그 제가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건 뭐 또 뭐지? 그러더니 거기 안 쏟아지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분이 아직
그러니 이 물이 들어있는 신문지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물이 안 쏟아지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놀라워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놀라셨죠?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야 하더니 이렇게 돌리는데 이번에는 물이 쪼르르 땅에 떨어. 그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와, 감탄을 하고 있는데 또 이 마술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게요? 5만 원입니다. 이거 가져가 싶으시면 5만 원 내세요. 그래서 제가 또 5만 원을 주고 그 도구를 받았어요. 샀어요. 또 보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딱 10만 원 들고 가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마술 도구를 사가지고 돌아왔죠. 이제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세팅을 해드리는 거죠. 마술로 설교를 하실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드린 거예요. 그때 우리 교육 목사님이 누구셨냐면 변기수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교회의 제 전임자,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설립하신 변기수 목사님이 교육 목사셨거든요. 그때 설교도 요셉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꿈을 아무리 찢어도 그게 찢어지는 꿈이 아니다. 우리의 꿈이 다 쏟아질 것 같지만 이렇게 쏟아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쏟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도록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변기수 목사님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변기수 목사님 캐릭터가 실수가 많으신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술을 도구를 다 사다 드리고 몇 번 연습을 했지만 굉장히 불안했어요. 잘할 수 있을까? 저걸 과연 해내실 수 있을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마술사 복장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는 때도 아니라서 부직포로 막 모자도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그 준비를 해드리고 몇 번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올라가서 설교를 하시도록 했는데, 첫 번째 마술 이제 종이를 잘 찢어가지고 탁 펼치면 이제 종이가 완벽하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하셔야 되는데 잘 하셨어요. 너무 다행이다. 잘 하셨어요. 이렇게 딱 펼쳤는데 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잘 하셨는데 애들이 얼마나 드센지 저거 뭔가 있다고 막 앞으로 나와가지고 들춰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잘 펼쳐진 신문지 뒤쪽에 이만큼 찢은 게 붙어 있거든요. 여기 이게 다 찢은 거 여기 있다고 막 애들이 막 이렇게 파토를 내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우리 변기수 목사님 좀 당황하기 시작하시더니 2번째 이 마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마술 도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돌리면 쏟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안 쏟아져요.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변 목사님 당황하셔가지고 왼쪽으로 돌려가지고 물이 다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졌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망했다 그날. 어린이 주일 예배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교회 전임 목사님이셨던 이제 작년에 이임하시고 이제 영동교회 담임자로 가신 변기수 목사님과 제가 인연이 참 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이상을 같이 알아왔고, 뭐 같이 한 집에 살았던 때도, 제가 총각이고 변기수 목사님도 결혼 안 하셔서 같이 한 집에 살기도 했고, 변기수 목사님이 우리 강남 선한목자에게 개척하실 때 그 창립 예배 때도 제가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은혜 나눴죠. 그런데 제가 이 교회 후임자로 오게 될 거라고는 사실은 진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교회 목사님이 바뀌시잖아요. 전임자와 후임자의 관계가 되면 사이가 좋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전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 사이가 좋기가 어렵잖아요. 늘 전임자는 잘 못한 사람이 되고, 그래야 좀 자기의 위신도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도 전임자와 후임자가 이렇게 바뀔 때 그 사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변기수 목사님 자주 뵙고 같이 식사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은혜로 덮어주신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와 변기수 목사님 사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목사가 바뀌는 이런 일들을 풀어나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가 좀 서운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기억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때는 좋은 일만, 은혜 받는 일만 기억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도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의 나이가 30에 그가 총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딱 그 해야 할 임무가 있죠. 7년의 풍년의 때에 곡식을 잘 모아두어서 앞으로 오게 될 7년의 흉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 그 풍년의 곡식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창고에 모아드렸어요. 그런데 이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은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흉년이 오기 전에 두 아들이 태어나요. 쌍둥이는 아니었고 첫째가 태어나고 또 그 후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가 태어나고 나서 첫째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므낫세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둘째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어서 붙였습니다. 저는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요셉이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이집트의 사람들을 살리고 또 그의 가족을 살리게 되는 그 역사야, 그 열쇠가 이 두 아들의 이름에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잖아요. 여러분, 므낫세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이죠? 5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게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잊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잊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이 이집트에 와서 고생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셉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므낫세.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고생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 잊어버리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에 서서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왜 맨날 누르던 그게 생각이 안 나죠? 그 아무리 눌러도 생각이 안 나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 인생에 잊어버리는 것이 축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고생했던 것, 또 억울하고 서러웠던 것, 이런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일수록 잘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톨스토이가 젊었던 시절에 좀 방탕하게 살았나 봅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의 하녀였던 악시냐라는 여인하고 부정한 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 아이도 태어났어요. 톨스토이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대해서 회개를 했고 또 아내인 소냐 앞에서도 내가 잘못했어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만 이 아내였던 소냐는 그 남편이 바람피웠던 이 일이 너무나도 용서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소냐가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 악시냐가 아기를 낳은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일기에 썼냐면 야 진짜 자살하고 말 것 같다. 남편을 죽였다가 똑같은 사람으로 되살려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쓸 만큼 이 마음의 상처가 깊었거든요. 1909년에 소냐가 쓴 일기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 음탕한 소장농 여인의 탄탄한 몸매와 그을린 다리를 은근히 즐기고 있고 여자도 옛날처럼 거리낌 없이 남편을 유혹하고 있다. 그렇게 소냐가 일기장에 썼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09년이면 그 악시냐의 나이가 80이 넘은 때예요. 쪼그랑 할머니가 되어 있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냐의 마음에는 그 상처가 여전한 거예요. 그 노여움이 분노가 여전한 것이죠.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억울하고 힘들었던 일이나 상처되었던 일들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TSD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군인들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때 너무 참혹한 그 경험들을 잊지 못해서 그 이후에도, 돌아온 이후에도 고통을 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학대받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경우에 평생도록 그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안고 산다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잊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그 잊었다라는 말은 기억에서 지워졌다,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억은 있어요. 어떻게 기억에 사라지겠습니까? 예. 기억은 있지요.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집어 던진 것도 기억나고 보디발 장군 부인이 자신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던 일들도 기억이 나지요. 그런데 그가 잊었다는 말은 그 원망과 상처를 극복했다, 더 이상 그 원망과 상처에 붙들려 있지 않다라는 의미이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원망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그 낳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에 그 힌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에브라임이잖아요. 에브라임은 무슨 뜻이냐면 52절에 보면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 에브라임은 풍성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 배로 열매 맺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활절에 그 부활란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부활란을 받아가지고 깨뜨려가지고 깠는데 안에 노른자가 2개 있어요. 그럼 여러분 땡 잡았죠? 노른자가 2개 들어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옛날에 유대 사람들이 양칠 때 양이 새끼를 뱉는데 한 마리 나올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낳고 보니까 쌍둥이에요. 2마리가 나왔어요. 그럴 때 에브라임 하는 거예요. 풍성하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 넘친다. 그럴 때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 풍성하다, 그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고생을 많이 했죠.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생했다고 다 총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겼어요. 요셉이 볼 때는 이것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이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그 고생에 비해서 지금 얻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놀랍고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고생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지금 내 안에 부어진 은혜가 있으면 그 상처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더욱 크다고 생각하면 과거에 이 아팠던 것들이 지나가게 되지요. 은혜가 부어지면 상처도 눈물도 씻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불쌍한 인생은 무엇이냐면 고생은 고생대로 했고 상처는 상처대로 받았는데 은혜가 없는 인생이 가장 안타까운 삶이에요. 그럼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요셉과 같은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고생 안 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까 우리 청소년들 요 앞에 앉아서 말씀 들었는데 우리 청소년들도 고생했어요. 고생하고 상처 안 입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프기도 무척 아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누린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에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은혜 없는 자가 없습니다.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은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눈이 열리면 우리도 다
에브라임입니다. 2배로, 3배로, 4배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은 자들인 것이죠. 다윗이 그 왕이 되고 나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사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는가? 그 신하들한테 물어보죠. 사울 집안에 사람들 중에 누가 살아남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찾았냐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10년이 넘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도망자의 인생을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늘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여러분, 빚쟁이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쫓아다니기만 해도 인생이 살맛이 나지 않거든요.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빚쟁이 정도가 아니고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세월을 10년을 넘게 살았다고 생각하니 이 다윗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을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누구보다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 왕 앞에 나가서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다윗을 변호해주고 또 도망자가 되어야 했던 이 다윗을 위로해주고, 야, 나중에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아니라 너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해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광야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할 때 일부러 찾아와서 만나주고 격려해줬던 사람이 요나단이죠. 그러니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괴로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도망 다니던 시절에도 다윗의 삶에 은혜가 있었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주었던 고통은 므낫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베풀었던 은혜와 사랑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비보셋은 사울의 집안의 요나단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땐 너무 좋았죠. 그러나 그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요나단도 전쟁에 나가서 죽고 사울도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아마 이 무비보셋을 키웠던 유모가 야, 더 이상 이 왕궁에 있으면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그만 넘어져서 무비보셋이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어려서부터 2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얼마나 원망과 원한이 컸겠습니까? 아, 나는 왜 하필 사울의 집안에 태어나서 이 모양 요 꼴로 다리도 못 쓰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이 일 중에 무비보셋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날 때부터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의 후손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아냈고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군인들이 내려왔고 무비보셋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죽었구나. 내가 이제 그동안 숨어 살았는데, 그동안 이렇게 간신히 숨어 살았는데 결국 이제 내가 다윗 왕의 손에 죽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다윗 왕 앞에 섰을 때 다윗 왕이 무비보셋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이 가지고 있던 모든 토지를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다윗은요, 사울이 나 괴롭혔던 거, 어렵게 했던 거 다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건 므낫세,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나에게 잘해줬던 거, 요나단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었던 것, 그것 하나만 기억하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사울 왕이 그동안 가졌던 땅을 다 그에게 주고 또 늘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비참하고 그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이 힘든 인생을 살아온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부터는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과 한 테이블에서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여전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비참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므낫세 잊어버렸죠. 왜냐하면 지금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윗 왕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는 므낫세한 것이고, 지금 받은 이 사랑, 이 은혜, 에브라임, 그가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 중에 원한이 있으면 물에다 새기고 은혜가 있으면 돌에다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힘들게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은 물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럼 다 흘러서 내려가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므낫세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돌에다가, 지워지지 않게 돌에다가 새기라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에브라임 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는 여러분 마음에 에브라임 하십시오. 그 다니엘 김이라는 그 유명한 말씀 사역자가 있으세요. 선교사님이시고 또 목사님이신데 청소년 청년 집회에 오셔서 말씀 많이 전하시는 그런 유명한 강사님이세요. 말씀도 너무 좋고, 말씀도 좋은 만큼 몸도 좋습니다. 아주 몸 좋은 거로 유명하죠.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4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이셨는데 나중에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제1교포였는데 일본에 따라가 보니까 야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그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가정에 아픈 시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 막막한 미래, 가정에는 소망이 없었고 숨막히는 현실 때문에 오산리 기도원 큰 강단 앞에서 한참 울고 금식하기를 1년에도 몇 번씩 반복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어떤 집회에서 저를 강사로 불러주셔서 갔습니다. 오산리 기도원에서 사흘간 육해공군 기독장병과 민간인 1만 7천 명이 모이는 큰 집회였습니다. 처음 설교자로 강단에 서는 날 거기에 앉아 계신 어머니와 눈을 마주쳤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강단이 어떤 강단이었는지 어머니나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 여인이 내일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였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30년이 지나 그때의 기도 제목이었던 아들이 그 강단에 서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강단에 저를 세우셨을까요? 과거의 아픔 위에 더 아름다운 영광을 덮어 씌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에브라임인 것이죠. 그 은혜가 사실은 지난 세월을 덮고도 남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을 여러분 마음에 잘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은혜의 풍성함이 다시금 회복되시고 일어나시기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웠던 것, 상처 입었던 것들, 그 시절을 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므낫세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지면, 지금 받은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되면 옛날에 힘들었던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에브라임의 은혜가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므낫세, 어렵고 힘들었던 상처 입었던 세월은 다 잊어버렸다. 이 요셉이 얘기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은혜, 지워지는, 잊혀지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안에 있는 은혜의 회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이 일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에브라임 풍성하게 받았다. 하나님, 은혜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고난의 시절들, 상처 입고 아팠던 그 모든 일들이
므낫세, 잊혀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풍성하게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